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율법적인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이 기존에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다, 이렇게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좀 힘들게 하고, 또한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에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대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막 시비를 걸고 그랬다는 그 내용까지 나와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이 그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막 복음을 계속 방해했는데, 이게 어떤 코미디냐, 어떤 넌센스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어떻게 해서 마시면 제일 쉽습니까? 물을 마실 때. 네. 연승이가 지금 모습을 보이던데, 뭘 이용해서? 컵. 네. 컵을 이용해서 물을 마시죠? 그렇죠. 네. 물 먹을 때 컵을 이용해서 마시면 물 먹기가 참 좋죠. 편하고. 그런데 우리가 컵을 마시는 건 아니죠. 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거지 컵을 마시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조금 굳이 표현하자면, 율법은 뭘 것 같아요? 컵이에요, 컵. 그리고 복음은 물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받아서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는가, 잘 영접할 수 있는가, 그 복음을 담은 컵이 뭐냐? 그게 그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율법을 먹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컵을 먹으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컵을? 그런데 이 컵을 먹어야만 물을 먹을 수 있다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컵을 먹어야만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쉽지 않으세요? 저 이거 말씀 주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그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그래, 컵과 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기독교의 교리나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교리나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지, 기독교의 역사,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 신론, 인간론, 죄론, 성령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컵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조직신학이나 모든 그런 교리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잘 믿게 전해주는데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무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제자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잘 믿을 수 있죠. 교회를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무슨 학교 다니듯이 배우시면 안 돼요. 그건 도움이 될 뿐이지, 아,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고, 아, 이 정도 아는 걸로, 아, 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난 구원은 확실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참 많아요. 막 노예만 가도 몇백 명의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들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분은 거기서 50명, 100명 이렇게 딱 줄여져요. 그래야 진짜 아는 거거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바로 나와 1대1의 관계로 딱 만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다, 이걸 알아야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왜 물을 마실 수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왜 컵을 사용해야 되느냐? 정말 물을 온전하게 잘 마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교회를 1년 다녔으니까, 10년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지, 나는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컵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막 좀 경론이 오가기도 하고 다툼이 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서 회의를 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쁘다, 안 된다, 그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그냥 정죄를 하고 그거 안 하면 예수님 못 믿게 되고 구원도 못 받게 된다고 막 하니까 막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짐을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내용은 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이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로 나오게 됐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지금 뭐 파송을 해서 저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구원받는다고 저러는데, 저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좀 잘 가르쳐줘라 하고 파송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열심으로 찾아와갖고 막 할례 문제를 제기하고 율법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 방해를 했단 말이죠. 이 일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신자들을 막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막 기쁘고서 교회를 왔더니 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 다 무효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고 그 복음에 마음을 열었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막 이란과 막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까지 열게 됐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변론을 또 하게 됐고, 이에 대해서 당시에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믿음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중재안을 선포해 준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오늘 말씀에서 키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하자면 19절 말씀, 우리 연승이가 또 좀 읽어주세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롭음을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 뭐라 그래요?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게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왜 막 무거운 짐을 져서 괴롭게 만드냐 이거예요. 28절 29절도 한번 연습 계속.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진도가 피와 몸으로 죽은 것과 의뢰인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생명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그리고 성령과 우리도 이 요긴한 것들 아주 중요한 핵심의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자꾸 그거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또 이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식이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앞마다 전부 신호등이 30 속도를 30으로 제한해 놓고 그게 발동이 되고 있고 막 그 신호등 색깔도 여기 세워놓은 것도 기둥도 막 노랗게 해서 빨갛게 막 얼마나 막 그래서 그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 네, 30km로 가고 있어도 주눅이 들어. 근데 이거는 사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 30km가 너무 답답한 거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이 건너는 그런 언제 어떻게 건널지 모르는 걸 생각하면 30km도 사실 빠를 수 있어요. 일단 정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볼일을 보고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가 보면 여기 성남초등학교 앞에만 지나가도요 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0km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깜깜한 밤에 차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그거 30km로 가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불평이 좀 나왔어요, 솔직히. 좀 괴롭더라고. 어떤 때는 신호등이 좀 이렇게 운전을 좀 하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저 신호등은 이제 조금 속도를 내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가다가 그냥 탁 바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30km는 마치 신호등이 바뀌어라 하고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면서 저 신호등이 아직 파란색인데 신호등이 빨리 빨간색으로 바뀌어라 하고 내가 가는 것처럼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차도 아무도 없는 그 야심한 시간에. 이럴 땐 참 괴로워요. 특히나 조금 늦은 시간 좀 볼일을 보고 이제 서둘러 좀 돌아올 때 같을 때는 30km는 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조금 그 속도를 좀 가변적인 그런 속도를 줘서 뭐 50km로 몇 시부터 이후부터는 그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탄력적인 그런 운영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딱 한번 박아오면 끝이에요. 그냥 뭐 한밤중이든 뭐 공휴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30km면 30km야. 이건 좀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을 빼고 나머지는 예배의 방식도 전도의 방식도 찬양의 방식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딱 고정된 그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그걸로 60년, 100년을 막 가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숨이 막혀서 예배를 못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장애물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장애물을 좀 다 제거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괴롭게 하는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문화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장애를 입어요. 여러분, 제가 사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직장 생활도 뭐 결혼식 한다고 무슨 그 휴가를 막 여러 날 내주는 게 아니니까 불가피하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휘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할 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토요일 날 결혼을 해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월요일 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 날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빠지고 제주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주도를 갔더니 성안교회라고 하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거의 100년이 다 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놓은, 그 제주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해놓은 그 교회, 성안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이렇게 딱, 제가 여기 딱 쓰면 여기가 목사님이 서 있는 데면 이렇게 쭉 길게 있고 저쪽으로 또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그쪽은 안 보여요. 거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여기 서서 딱 설교를 하고 계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놓은 거는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목사님이 그 가운데 모서리 거기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저쪽에 앉고 남자들은 여기 앉는 거예요. 절대로 남자 여자가 합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들어가면서부터 그쪽 이쪽, 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걸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거고, 저희가 그 결혼을 해서 갔을 때가 1990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그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다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거기다는 카메라, TV를 달아놔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게 한 거예요. 이게 수십 년을 그랬어요. 수십 년을. 이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냐. 그리고 성경에 어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오히려 성경 2000년 전에도 여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더 열심히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어디 그렇게 교회가 괴롭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물론이거든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그래서 이 문화적인 이 편견이나 문화적인 이 장벽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그 편견이나 이런 장애가 커서 그 민수가 그 호주에 어학을 가 있을 때 거기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 보면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어쨌든 한인교회가 다 있잖아요. 한인교회에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인대요. 젊은 사람들도. 왜요? 민수도 평일날은 그 외국인 회사, 물론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외국인들이 다 같이 근무하는 그런 회사를 다녀요. 직장을 다닐 때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를 정할 때는 한인교회로 오는 거예요. 미국에도 10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한인교회를 다 다닌다 그래요. 그 있는 지역에서 직장은 다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다녀도 교회를 다닐 때는 웬만하면 한인교회를 다닌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불편해서. 문화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교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문화적 편견과 문화적 장벽이 다 있어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뭐 언어도 언어지만 문화적인 게 너무 벽이 커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모자 하나만 쓰는 것도,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따가운 처리가 무섭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또 모자를 쓰는 것도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또 핸디캡 때문에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다 감안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음하고 상관없는 컵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 리디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뉴욕에서 아주 가장 유력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책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짓지 말자. 그런 형태를 갖추지 말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할 만한 교회로 짓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안산의 그 꿈의 교회 김학주 목사님이 일찌감치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이름도 안산 레포츠 교회. 교회 이름이 레포츠였어요. 그래서 막 체육시설 다 갖춰놓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갖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교회가 참 부흥을 했죠.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다가 아예 흡연실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런 문화적인 거 잘 감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받은 막 초신자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교회 문화도 문화지만 저와 여러분 자체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서원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렇게 장애가 없는 이런 편안한 교회에 왜 못 오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이런 교회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그 시작을 뭐라고 시작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이런 그 문제를 토의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통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하다. 이렇게 결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독특하게 우리는 앞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런 총회 결의문에 성령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도. 어느 교단, 어느 총회를 가도 그 교단 총회 결의서에 우리는 하고 이렇게 발표하지 성령과 우리는 이런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결의하는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결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어떤 결의든 그 주인은 예수님이다. 어떤 한 그 흑인이 그 여행을 좀 이렇게 떠났대요. 근데 뭐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옷도 뭐 좀 편안하게 입고 좀 또 여러 날 여행을 하니까 조금 초라해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크리스찬이라.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입구에서 딱 막 들어요. 뭐 여러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막아버리더래요. 딱 그냥 안 된다고. 당신은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딱 치단을 버리더래요. 근데 또 다음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또 가봤다니 그 동네. 그때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더래요. 그 한 몇 교회를 그래 다니다가 결국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근처에 공원에 가서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말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했고 더군다나 자기가 흑인이고 그러니까 거기 뭐 백인들이 그냥 가득 찬 교회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차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씁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흑인이, 아니 주님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 교회 안에 안 계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제 모습이 좀 초라했는지, 또 제가 흑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편견이 있는지 저를 교회 안에 들여보내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혼자 씁쓸하게 드리고 있었더니,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저 어떤 교회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일화겠죠. 또 우화겠죠.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해주신 우화겠죠. 그러나 이건 우화로 치부하기에는 실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교회가 완전히 그 율법과 모든 그 인간들이 중이 돼서 그 틈에 예수님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는 교회는 없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주인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고 계셔야 되지, 뭐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뭐가 이렇게 여기 꽉 차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막 늘어놓고 뭐 사담이나 늘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얘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장애물들을 쌓지 않아야 되고 또 제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다 생각해요. 뭐 우리가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더군다나 문화적 장애가 있습니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옛날엔 말도 안 되는 교회죠. 무슨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 그렇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이건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성소가 있어야지. 뭐가 강단이 갖춰져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이게 갖춰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장애물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과 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친절하게, 오늘 서두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앉아 계신 그 자리, 내가 이 자리가 가장 나한테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새로 막 들어온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게 편하게 앉은 그 자리가 그분한테 가장 편하게 생각할 거면 얼른 그 자리 비켜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딱 내가 맨날 10년 20년 다니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 신자가 와갖고 거기 앉아있네. 죄송하지만 여기 제 자리니까 좀 나와주세요. 이런 해프닝도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는 구원을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먹는 거, 입는 거, 뭐 어디를 하는 거, 뭘 하는 거 다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결정 좀 내려놓으시고 나보다도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을, 좀 새로 오신 분들이 편하게 거부감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좀 처음 교회는 뭐 저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는 정말 이 불신자들이 와서 정말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예나가 이렇게 오늘 이제 반 정도 드리고 나갔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 아이가 또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지면 좋겠다. 다 이런 시기에 또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불신자들이나 또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이 괴로워하거나 짐처럼 여기지 않고 마음 놓고 함께 예금을 드리고 복음을 맛보고 주님을 맛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처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